예,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먼저 이제 8월 18일 금요일 본문이죠.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야 완전한 보호를 누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시간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네, 여기 2절에 그날이 나오는데요. 1절에도 보면은 사실 그날이 나왔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그날이지만 문자 시각적으로 보기엔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1절의 그날은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부정적인 그날, 어두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고요. 2절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때, 회복의 때, 이제 새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와 이제 더러움으로 얼룩진 그 장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밝은 미래가 온다는 그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 전환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통은, 고난은, 심판은 행복의 전주곡이다. 회복의 전주곡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상황 가운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이나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의미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 심판 뒤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면은 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열매를 뜻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열매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의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장차 올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같이 3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수요일 날도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그 렘넌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진 게 있어요.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그 장소에 남아 있는 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과 역경과 심판을 허락하셨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린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린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될 텐데 그 기록되는 것이 누가 기록될 수는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남은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홍수 속에서 모든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남았었죠. 그 남은 자들로 이제 그 대를 이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의 대량 그 남아들을 학살하는 그 가정에서도 모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는 인도자로 그렇게 리더로 쓰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1세대가 돼서 다 죽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또 살아남아서 그렇게 남은 자로 있었죠. 그 다음에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또 성도들이 있었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힘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또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고히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결국은 이제 고통스럽지만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신대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의 영을 그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소멸하는 불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뭔가 태우는 것 같긴 하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한다는지. 근데 이제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해서는 살라버리는 불.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싸그리 죄와 깨끗하지 않은가 정결치 않은 것들을 다 살라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예,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 이런 거 생각하면은 출애굽이 생각나고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죠.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모티브 그 주제를 갖고 다시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때는 너무 우리 옆에 계셔서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신다는 게 때로는 이렇게 감이 안 오기도 하고 먼 얘기 같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죄악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되게 겁나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얼른 돌이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의식 없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지 함께 계시는지 좀 이렇게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덮개를 두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 덮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안전케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덮개를 두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시간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한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계속 죄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더럽혀든지 돌아보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8월 19일자로 넘어가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도 악한 열매를 내는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도 악한 열매를 내는 포도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오히려 실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일명 포도원의 노래로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1절하고 우리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여기서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것이 이제 그 이사야 가운데 흘러 넘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좀 이상한 결과가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5가지 동사를 보면 이런 동사가 나와요. 2절에 제하고 심었고 세웠고 그다음에 팠도다. 그리고 바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5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애쓰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2절의 끝에 보면은 바랐더니 하고서 근데 이제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냥 쓴맛 나고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실망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기대하시는 게 많은 것을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 또 그런 준비가 되길 원하는 것보다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좋은 열매가 되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좀 화려한 그릇,
좀 큰 그릇이 되어서 뭐를 좀 대단하게 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다 같이 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3, 4절에 역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죠. 제가 군대에서 전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트럭을 타고 어디 가더니 산에다 딱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페인트로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거를 자르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얀 페인트가 쳐져 있는 거를 막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쫄병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잘랐는데 나중에 고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자르냐고. 정말 많은데. 그랬더니 그게 솎아내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나무가 너무 많은데 그 빽빽한 가운데 그걸 솎아내지 않으면 정말 좋은 상품의 전나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라내면은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게 손해 나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 하시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솎아내게 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게 망가진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여기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대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울타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이고 담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거조차도 이제는 무너지고 헐어지고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6절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샘이 마르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때에 따라서 알맞게 주셨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6절에 북을 돋우지 못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 성경 읽으면서 처음 봤는데 어르신들은 좀 아시는가요?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게 어떤 작물을 키우는데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말인데 흙으로 작물의 뿌리나 밑줄기를 두둑하게 덮어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두둑하게 덮어줘야지 이게 어떤 보온도 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뿌리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줄기의 연화도 촉진시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이 두둑하게 하는 이 북을 돋우지 못하여라는 말이.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찔레와 가시가 이제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 보호가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하루 성경 안 읽고 하루 기도 안 했는데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찔레와 가시가 돋아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악은 강한 자의 횡포이고 부르짖음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절규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않으면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대우를 못 받아요. 완전히 개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밟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런 말을 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했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그런 말을 했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럼 얘가 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골로새 쪽에서 오는 물과 히에볼라라는 곳에서 오는 온천물이 있었는데 이게 온 먼 시간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식고 차가운 물이 식어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이제 물들이 이렇게 와서 어느 지점에서 잘못 섞여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온천물로도 못 쓰고 찬물로도 못 쓰고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산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는지도 모르면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8월 20일 주일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각종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욕심의 들포도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해서 뒤에까지 6번이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거 완전 투기죠, 투기. 지금도 많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토지 매매를 그 당시에 금하셨어요. 지금도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로 충분하다 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시는데도 불안하니까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불안하니까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약간 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했는데 이게 특히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백성들의 리더급 장로나 또 그 리더급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은 어차피 뭐 그걸 할 능력이나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탐욕의 땅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 배만 부르게 계속 챙겼던 거죠. 그래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 혼자만 누리려는 욕심 많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와 재능을 주실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왕창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혼자 먹고 배부르고 나만 잘 살려고 부를 그렇게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눠라. 그것을 나누고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게 주신 건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능이 있고
또 부가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나만 룰루랄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 걸로만 챙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탐욕으로 얻은 재산이죠. 불법을 취해서 이제 얻은 재산이에요. 이제 이것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지금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취한 재물이 나를 든든하게 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룻밤에 그냥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렇게 갖기 원했던 것, 내가 그렇게 계속 좋아했던 것, 그것이 하나도 쓸모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목숨까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저 오늘 밤에 그렇게 부르신다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복을 세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는데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세니까 안 좋은 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계속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반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학비인가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걱정인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인가요?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평상시에 안 쓰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열흘가리 포도원, 이게 한 10에이커 정도 되는 큰 땅이래요. 에이커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2,200평.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12,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거를 더 자세히 말한다면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갈아야지 갈리는 그 땅의 크기라는 거죠. 그 정도로 큰 땅인데 거기서 한 바트의 포도주밖에 안 나온대요. 한 바트면은 21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에서 21리터의 포도주면은 그냥 금세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이 완전히 형편없다는 거죠. 또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서 이제 한 에바가 난다고 했는데 한 오멜은 210리터의 그 종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종자씨를 뿌렸는데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곳이 완전 척박해졌다는 거죠. 노력과 투자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당연히 이런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런 것이 가능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가 고통 중에 힘든 가운데 또 수확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독주하고 포도주 하면 어떻게 보면 사치와 방탕의 그 끝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쩔 때는 내 돈 주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난 이렇게 안 사는데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고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돈에 관한 것, 내 시간에 대한 것, 내 몸에 대한 것, 그냥 내가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돈은 물론 돈에 이렇게 좋고 나쁨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돈, 그런 명예, 그런 학위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혹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열매 맺고 또 이것을 다스려 사용하라고 주신 건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3절부터 17절에 이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그렇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 죄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정한 그 법을 어겨야지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면은 이제 모든 것이 파멸인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끝까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멸절되고 없어지고 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것이 이제 온전히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전혀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5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도래. 이제 심판의 결과가 결국 모두 낮아지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앞에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는 항상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로부터 말씀을 주신 자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양심으로,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양심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끼고
바라고 취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황무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교만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다시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5장 18절 19절 이제 교만의 들포도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여기서 이제 너무 죄악을 짓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이사야 전에 앞에 호세아나 그런 선지자들 있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것도 다 성취되지 않았는데 뭐 너는 너까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자로서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탐욕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의 일이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도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월요일 말씀으로 가서 이사야 5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버려집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거짓된 삶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들포도에 대해서 교만의 들포도, 뭐 욕심의 들포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나오는 들포도는 거짓과 왜곡의 들포도라는 거죠. 20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냐 했을 때 우리가 어쩔 때는 살아가고 어쩔 때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비슷한 문구가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한 걸음도 온전히 뛸 수 없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가 나오죠. 이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새 뭐 그런 가요도 있는데 이제 너무 그것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요.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는 오히려 멀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끌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장 22절하고 23절에는 부정부패에 관한 그런 들포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들포도가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예, 어떻게 보면 5장 11절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독주를 빚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ampion at mixing drinks. 그러니까 챔피언이에요. 뭐의 챔피언이면 술 섞는 거예요. 폭탄주 엄청 요새 유행이잖아요. 예, 모르시는가요? 예, 폭탄주. 그러니까 그냥 안 마시는 거죠. 뭘 섞어 마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폭탄주 잘 제조하는 게 이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물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뇌물을 통해서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 뇌물을 통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대표적인 게 뇌물이 이제 성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나 기업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뇌물을 받고서 그 받은 대로 이렇게 좀 원래 했던 것을 이렇게 뒤틀리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농부가 누구시죠? 네, 농부. 포도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자. 이게 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먼저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뿌리가 썩었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나무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뭐 아래가 썩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곧 끝장난다. 이게 끝난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뿌리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삶의 뿌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좀 먼 이야기 같고 좀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세히 말씀할 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이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도 버리고 이제 말씀도 멸시해서 뿌리가 썩어가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5장 25절에서 30절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있느니라. 예, 여기서 시체가 분토같이 쌓였다 그러는데 이게 쓰레기같이 쌓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한번 임하면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고 하면 끝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되. 여기 보면 이제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고 계시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이집트를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 저 민족들 더 악한 족속인데 어떻게 그러시지?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그 더 죄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게 심판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다가오고 이게 뭐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들매끈도 끊어지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휴식조차 없이 정말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는 그 멀어진 삶에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것, 회개치 않는 것,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기 유다 백성 볼 때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잘 나가서도 아니지만 곧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지금 딱 상황을 봤을 때는 잠잠한 것 같더라도 곧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바벨론 사용하셔서 이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속히 회개해라, 속히 돌이켜라, 속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도 놓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도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가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렇게 죄악을 규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야죠. 뭐 그렇게 계속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헌신, 화요일 본문이죠.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인생의 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상의 왕은, 한때 잘 나갔던 왕은 반드시 죽지만 천상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시야가 원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름 되게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인데 16세 때 왕이 됐어요. 유다의 10대 왕으로 올랐고 52년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이랑 유대 통틀어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나 농업이나 경제나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통달해서 굉장히 이제 능력이 인정받고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실패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한 왕이? 되게 잘 나갔는데. 이제 이게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사람을 의지했다고요.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시야 왕이 기도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살리지 못했던 거죠. 기도에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방언도 받으시고. 근데 그것을 게을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셋째, 자신의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에 욕심냈어요. 그것이 이제 실패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것에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이제 향로를 잡고 제사를 집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면 왕이니까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거를 막고서 못하게 했는데 그걸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로 나병이 걸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 우리 또 손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옷이 신분을 나타낸다고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의 신분을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 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옷의 색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옷의 길이에요. 색깔하고 길이. 그러니까 옷의 색깔은 당시 염료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염료, 청색이나 보라색이나 이런 것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주 높아야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은 그냥 귀한 사람, 되게 높은 사람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뭐 제사장이나 굉장히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고요. 또 하나는 옷의 길이로 그 신분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천을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은 뭐 천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옷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길거리에 여성들 보면 엄청 짧아요. 옛날로 치면 신분이 완전 낮은 거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천이 짧은 것을 이제 되게 기쁨으로 여기고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또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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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thrice hol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그 트리세이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요렇게 거룩 얘기하는 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부분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요한이 이거를 여러 번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말씀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삼위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거룩. 이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금은 보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풍습을 따르고 미신을 쫓고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6장 4절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충만이 이제 저희가 1절부터 보면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고, 4절에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충만이 원어적으로는 가득 충만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대신에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교만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가장 돈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또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찾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TV 채널을 틀고 보듯이 이 채널이 봐도 되는 채널인지 안 되는 채널인지 기도하면서 보는 권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채널들이 하도 희한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민감한 교제를 하면서 사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기도하면서 채널 보나요? 하나님 이 채널 봐도 되는 건가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을 작곡한 박정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 불가는 성인 불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그 정도로 거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청소년 불가 영화를 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또 6장 6절에서 13절 사명받은 자의 이제 자세를 볼 수 있는데, 6장 6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지붕과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 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랍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 스랍은 이제 다른 이제 성경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도 나오고 천사로도 나오는데, 이제 스랍의 의미는 이제 불타는 자들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consuming fire,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태워버리는, 살라버리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불을 가져와서 입술을 지지는 거죠. 왜 지진 거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그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죠. 큰 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원하시는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은 안 되겠죠.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가 마땅하지 않냐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혹시 그렇게 누구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네. 또 우리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장을 일명 소명장이라고 해요. 이사야를 부르는 그 장이니까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그 소명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장 창세기 12장, 그리고 바울을 부르시는 장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이제 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등과 주저함 없이 그냥 대답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가 그런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그때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는다, 싸그리 망한다, 그런 걸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은 얘기해도 3번 들으면 싫은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야서는 그 작은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들, 일들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완전 돌맞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것을 반드시 행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갖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기 때문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바로 그 자리죠. 하나님의 때에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가 아닌 내 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좀 계산 좀 해보고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사야는 대단한 게 그때 그냥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순종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완전 욕먹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감당하시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지 하는 믿음이 확고하다면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소명에 신실하면은 세상에서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성공하고 이거를 다 바라고 있죠. 예, 그게 더 큰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성공하고 이런 걸 바라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소명에 신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약간 더 적나라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돌이키지 않는 추락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빨리 망해야 되잖아요. 빨리 내려가야지. 빨리 아래까지 다 내려가야지 어떻게 다시 올라가든지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사야가 맡은 그 미션이 굉장히 힘든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신 거죠.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또 어둠 가운데 서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의 소명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 그런 사역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앞길이 잘 보장된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런 안 좋은 것에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사용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거룩한 한 사람이 패역한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를 또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왜 거길 왜 가? 이렇게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라고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정말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절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허락하셨고 또 그 거룩한 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는데요. 7장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는 우리 7장의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예. 여기 보면은 1절에 배가 이제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는 위기인데 큰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또 2절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이제 두려워 떨었는데 이 위기 때 보면은 이제 이 왕 아하스 왕과 우시아의 손자 그다음에 이제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 왕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7장에서 9장은 아하스에 대한 게 나오지만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는 완전히 또 아하스와 다른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이 두려워 떨었던 아하스와 다르게 위기 때 히스기야는 오히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하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북왕국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친히 대적을 물리치게 내가 친히 너희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여기서 아하스는 믿지 못해서 견고하지 못하게 믿음이 서서 어떻게 보면 의심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예, 여기 보면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거 계속 나오죠. 이게 이제 선지자가 왕을 만날 때 항상 만나는 같은 장소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계속 듣는 그 자리가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도 여기서 만났어요. 아하스도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4절에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길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래서 이제 르신과 아람과 르알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러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는 말이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로 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떨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라 침착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편 62편인가요? 여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축 처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로 이제
그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에 대한 그것들을 표현했는데 이 제임스 목사님 설명했듯이 그 불을 필 때 그 꼬챙이 막대기 나무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막 이제 이거를 끌어 모으기도 하고 흩트기도 하고 이제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이 막대기에 불이 붙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곧 꺼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이것은 곧 꺼질 거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이 침략자들은 아하스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로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부엘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아람어로 보면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이중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또 쓸모없는 자로서도 얼마든지 이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은 이제 쓸모없는 자로 또 살 수도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절 9절 7절부터 9절 함께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악한 자들의 계획이 실패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악한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그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에서 지켜내셔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 없으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의 지배할 왕은 르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8절인 거예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한 게 다메섹의 지배할 왕은 르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의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를 다스릴 사람은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 9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 이게 에브라임의 수도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를 다스릴 그 사람은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앞에 믿음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왕조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요일자로 넘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가장 큰 은혜 임마누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7장 10절에서 12절 아하스의 불신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내 편이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셨지만 아하스가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을 가장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고백이죠. 거짓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더 신뢰했던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랐던 거. 엄청난 불신앙의 그 고백을 한 건데 이와 반대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를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병들게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 이사야가 와서 그런 선포를 해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 완전 저주잖아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와가지고 완전 죽는다고 얘기를 한 번 더,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지식하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라는 걸 하는 선지자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앞에 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나가서 성을 아스루 왕이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다음에 보호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기로 다 된 것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고 정말 눈물로써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때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얘기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주어를 보면은 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하스에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신 자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양보하고 거절하는 게 이제 미덕이 아닌 걸 알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으시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괴롭게 하려는데 예수님의 때는 징조, 그러니까 이적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불신앙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사야 때는 징조, 이적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믿음 있는 것으로 여겼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 때는 그 이적을 구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못 믿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겸손을 가장한 이제 위선을 떤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적을 구하고 안 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14절을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에서 그런 징표를 주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시에는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대요. 흔해서 그냥 거의 철수의 수준 정도로 되게 흔한 이름이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하스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된 이름이 되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여기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믿었던 아수르에게 유다는 오히려 당해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서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이요. 이제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그 결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 되면은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돌이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결국은 그 아수르에게 다시 당하는 거죠. 또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유다에 임한 불신에 대한 징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8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불신앙의 끝인 거죠. 사방에서 침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집트부터 아수르까지라고 얘기하면 거의 그냥 온 세상에서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어떻게 보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얻게 되고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삭도는 수치와 슬픔을 의미하는 말이고, 머리털은 이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죠. 명예가 짓밟히는 거죠.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털도 밀리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깎이는 거죠. 수염도 깎이고. 그래서 오늘의 아군이 어떻게 보면 내일의 적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죠. 7장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예,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으로 남아있는 자를 다 먹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젖을 많이 짤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도 다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에도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던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이제 황폐해진 곳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언약적 저주라고 신학자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살던 곳이 이제 맹수들이 사는 곳이 돼서 사람이 가기에 두려운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인데, 화려했던 곳,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그곳이 황폐화되고 두려운 장소가 됐다는 거죠. 저희 동네에 느헤미야 50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느헤미야 50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이제 이름이 믿는 분이 하시는 것 같잖아요. 믿는 분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게 느헤미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50이라는 것은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한 그 의미를 담아서 느헤미야 50이라는 빵집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지역 사회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또 만나 쫄면 있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양식인데, 만나의 특징은 쌓아놓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살 때는 너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망하는 중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사야의 경고가,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서 남은 자의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